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 그랬습니다. 곧 바로 임박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이 임박하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갈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단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생활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개인의 종말로 개인의 끝날 때가 가까운 것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종말이 되는 이 우주의 종말이 되는 그것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주의 강림이 가까운 곳은 우리의 모든 종말이 가까웠다. 즉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 큰 환난이 지금 우리 앞에 오게 된다. 또 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그 면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이것을 자꾸 우리 마음에 깊이 물들도록 만들어서 항상 내가 주님의 강림 때문에 곧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면 참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안심하고 지금은 준비 안 해도 된다. 이 땅에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된다. 그는 저주입니다. 그게 큰 화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꼭 비유를 이게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꼭 농부가 곡식을 가꾸는 농부같이 너희들은 그런 자다. 이 농부는 마지막에 무엇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합니까? 농사 짓습니까? 귀한 열매 때문에 농사 짓는다. 열매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타의 구원이라는 그 열매, 그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살지. 만약에 우리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 온전히 되었다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귀한 열매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만약 열매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열매가 다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농사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이걸 다 결실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다 이 모든 곡식의 열매를 다 얻을 수 있는 이 농부처럼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이것을 위해서 농부는 어찌해야 됩니까?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 농사짓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이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는 새벽부터 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논에 물을 얼마나 또 풀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노력하려면 그 열매가 맺기까지 부지런해야 되지, 수고해야 되지, 또 씨를 심어야 되지, 노를 갈아야 되지, 또 잡초를 뽑아야 되지. 얼마나 그 일이 많은지, 그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참으란 말은 그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라. 자,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아라. 내 마음을 굳게 해야 참을 수가 있지. 계속할 수가 있지. 마음을 굳게 하라. 내 마음이 흔들버리면 그 사람의 행동은 볼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굳건했을 때 그 행위는 계속 농사짓는 것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사짓는 것은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은 미워하지 말아라. 즉 형제를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이것이 농사짓는 것이요. 농사짓는 행위입니다. 농사짓는 행위. 내 마음을 굳게 하라.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이 흔들릴 버리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내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이것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즉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는다면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너는 형제를 원망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붙들면, 그러나 거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하게 된다. 어려움이 와도 계속하게 된다. 어려움이 와도.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많은 고난이 있어도 선지자들은 계속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운동,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고난이 와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나마 마음이 견고해야 되지. 마음이 흔들릴 뿐이면 이 형제 사랑하는 행동, 순종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입니다. 하다가 중단이라.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마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마음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굳게 하면, 굳게 믿는 사람은 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길이 참으면서 한 가지 바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래라. 무엇을 바라나? 최종으로는 열매를 바르지만은, 그러나 이 농부가 열매가 잘 맺으려면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 농부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길이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래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게 뭡니까? 비입니다. 비.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농부가 열심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네가 복음을 전하고 뭘 한다 해도,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은혜, 이걸 비라 그럽니다. 비의 은혜가 없으면 곡식은 맺지 못합니다. 가뭄이 들면 천나에 농사 잘 짓는 사람이다, 다 그는 흉년이 되어버립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할 일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 뿌리고 또 물도 주고 뭐 거기에 힘들어 할 수 있는 일 다 하지만은,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비를 내려줘서 비 내리기를, 이것을 소원해서, 비가 내려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 우량이 아주 적은 나라요. 1년에 2차례가 그때 한번 흠뻑 비가 오지, 그 외에는 비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강우량이 많은 나라예요. 사시, 사철 비가 많은 때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논으로 이 농사를 짓습니다. 논이라 하면 물을 항상 담가가지고, 푹 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짓는 농사가 논농사입니다. 벼농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담글 만한 그만큼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논농사가 안 됩니다. 좀 밀농사. 밀농사는 물을 갖다 흠뻑 크게 그릇에 담듯이 이렇게 항상 잠기게 하는 그런 농사법이 아닙니다. 그냥 비만 와서 물만 머금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밀농사가 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밀농사는, 이거는 거기는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1년에 꼭 2번은 흠뻑 내립니다. 그 외에는 비가 없습니다. 첫째는 가을비 하나, 가을비가 하나 있고, 가을에 이제 곡식을 심는 때입니다. 그걸 파종때라. 씨를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든지 하죠. 시작할 때라고 말이에요. 농사 시작은 파종 때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 말이에요. 경작해서, 경작이란 말은 땅을 일구는 겁니다. 땅을 갖다가 씨 뿌리기 직전에 그 땅을 일구는 이 일을 경작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전부 그걸 파가지고 일가가지고 씨를 심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땅이 굳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땅을 파지도 못하고, 땅을 아주 그게 경작을 해도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물기가 없으면 아예 씨가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씨 뿌릴 때, 파종 때 비가 한번, 가을비가 한번 흠뻑 내리면, 그때는 10월경이 되면, 우리 계절로 본다면 10월경이 됩니다. 10월 달쯤 되면 이제 초겨울이고 늦가을인데,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때 비가 내리면 파종이 성공되고,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합니다. 파종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다 말랐다 싹이 안 나오니까.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가을비라. 하나님의 그 가을비를 안 주시면 그들은 씨를 못 심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가을비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을비를 안 주시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로 되니까 가을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비라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비를 좀 내려야 되겠다 해서 노력하면 비가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가을비를 주셔야 파종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은혜 생활의 출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가르쳐서 성령의 은혜라 그럽니다. 신앙의 출발의 은혜.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람이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고 새로 과거에는 내가 참 굳은 마음, 딴이 단단하게 메마르고 굳어있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비가 흠뻑 내리니까 그 땅이 아주 무르게 됩니다. 이제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무르게 된다. 은혜를 입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 막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젠 죄 안 짓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출발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른비의 은혜요. 그지 출발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요 은혜를 기다리고 항상 우리는 이른비가 내 속에 오늘 또 이른비, 내일 또 이른비 항상 신앙의 출발. 어제 출발했으면 오늘 또 더 새롭게 출발. 또 출발하면 내일은 더 새롭게 출발. 또 가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출발. 늘 우리는 송구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출발의 이 은혜는 성령의 은혜로 출발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출발 잘했다고 나중 최종 신앙의 마지막 최종 성공이 되느냐 아니라 우리는 최종에까지 가서 신앙이 계속돼야 되지 최종에서 무너졌다면 출발의 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농부가 이 가을비가 내려가지고 잘 내려가지고 이래가 씨를 파종을 해서 잘 심었습니다. 잘 심어서 잘 자랍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근데 마지막에 딱 가서 그것이 시들어 말라버리면 실패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그 농부가 끝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해야 되는데 마지막 결실할 때 그때가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실 직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야 됩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와야 결실이 되지 그때 비가 안 오면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질 못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결실할 때 이 비가 물기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비가 한번 흠뻑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꼭 봄에 그때 결실할 때인데 추수할 때인데 늦은 봄입니다. 늦은 봄에 추수할 때요. 지금 말하면 4월경인데 그때 한번 비가 한번 흠뻑 내려버리면 그 결실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안 내리면 아무리 가을비가 와서 경작을 잘하고 파종을 잘하고 잘 자라게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때 비가 났다면 다 헛일이 돼버립니다. 보니까 다 죽정이라 다 썩어버렸어. 다 자라고 다 자랐는데 만약에 열매가 안 맺는다는 말이에요. 나무는 자랐는데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때 다 실패가 됩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런 비로 시작해서 늦은 비가 없으면 육체로 마칩니다. 결실이 안 되는 사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봄에 내리는 이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봄비라고도 합니다. 늦은 봄, 초가을, 봄비.
오늘 찬송자는 봄비로 내리는 다 성경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봄비로 내려야 마지막 결실이 됩니다. 이때 봄비가 흠뻑 내릴 때 결실이 되는데 마지막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이여 이런 비를 주셔서 파종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걸 만약에 기도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농사 지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거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다. 실패가 된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가 달렸고 이러니까 사생 결단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 짓으면 하나님이 비를 딱 멈춰버립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도록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결실 때는 왜 비가 필요합니까?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져서 그래야 결실이 됩니다. 그때 햇빛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실이 안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그 논농사인데 여름을 통해서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인데 그는 늦은 봄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밀농사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이렇게 가을에 추수인데 여름에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야 벼가 결실이 됩니다. 동시에 큰 비가 많이 내려줘야 그래야 결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내려줘야만 결실이 되는데 많이 쬐니까 안에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냥. 근데 비가 내리고 햇빛 쬐고 비가 흠뻑 내리고 또 그 다음날 햇빛이 짱짱 쬐고 또 그 다음에 햇빛이 막 내리쬐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또 흠뻑 오면 속성으로 자랍니다. 그 안에 결실이 바로바로 돼버립니다. 자랑이 눈에 보입니다. 하루 만에 쑥쑥 자랍니다. 결실이 된다고 하면 그 말은 이 햇빛은 하는 환란을 가르칩니다. 환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결실을 구원을 이루려면 환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환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결실이 환란 속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저 햇볕과 비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햇볕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환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어떤 햇빛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려주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 식물이 다 타지 않겠느냐, 바짝 말라 죽지 않겠느냐 할 만큼 햇빛이 내려도 그 다음날에 비가 흠뻑 와버리니까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더 잘 자랍니다. 요 식물을 심겨놓은 사람 잘 압니다. 그거는 뭐 풀이든 나무든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지고 그 다음 날에 뭐 비가 많이 내리면 비가 며칠 내리고 햇빛이 며칠 쬐고 이러면 자랍니다. 속성으로 자라고 열매도 맺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길이 참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길이 참아라. 어떻게 참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대속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대속을 정말로 믿는 마음, 참으로 믿는 마음, 충만하게 믿는 마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원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너는 빚생활을 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